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6번째. 네.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외우셨나요? 저만 못 외우고 6번 하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최근에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라산 이거 없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성산 일출봉이라도 올라가는데 사라봉이라도 올라가셔서 제주의 정말 장점은 아무 조그만한 봉우리에만 올라가도 뷰가 완전히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월랑봉이 맞나요? 원래는 무슨 봉인가요? 네? 월랑봉이 아니 월랑봉이 아니라 뭐였죠? 도두봉 아니고 또 희한한 봉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도두봉. 저기 내일이 까먹었네. 이쪽 다 선을 지나 대천동 지나 있는 그 봉우리 있잖아요. 뭐죠? 이름을 까먹었네. 진짜 송당에 있는 모르세요? 맨날 거기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즘 이제 성산 일출봉 갑니다. 가끔 심심하면 중국 가고 싶을 때 성산 일출봉 가면 중국 느낌 황황 옵니다. 이제 앞에도 중국말 뒤에도 중국말 좌로 보나 중국말 우로 보나 중국말 가득하거든요. 거기 가면 저는 그냥 졸린 시간이니까 한번 깨시라고. 제가 아침에 그 찬양 그게 뭐죠? 아침에 찬양 중에 정말 추억의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추억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전에 찬양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찬양인 줄 아세요? 저기
청장년들까지도 형님 해야 되는 찬양이에요. 밥비치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아침에 그 찬양을 듣고 와 너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밥비치라는 이제 예배 인도자인데 1943년생이에요. 그럼 83세나 84세 살아 계세요. 원년 멤버죠. 예배 인도자의 원년 멤버 중에 한 명이 밥비치인데 밥비치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봐서 그분이 90년대쯤에 그때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찬양이 예배인도자였거든요. 바피치가요. 그게 로맨 16, 17, 19 says 그거 지은 분이죠. 사랑한다 버지 모르면서 그걸 아시네요. 로맨 16는 투데에 나온 겁니다. 90년대 나온 찬양이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바피치가 이제 여기 저기 예수원도란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예수원도란 간사였어요. 80년대 이제 누가 꼬셔가지고 미국에서 사역 잘하다가 하와이로 간 거죠. 로렌컨 형님이 꼬셔가지고 잘 나가던 예배인도자였는데 주님이 형제님 부르신다고 그래서 짐 싸가지고 하와이 코나에 갔더니 80년대니까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하와이 코나 베이스에 그냥 그 원주민들이 살 만한 그런 바다 위에다가 나무 기둥하고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비만 막는 그런 원두막 같은 데가 숙소들이에요. 숙소. 그 자신이랑 아내가 들어가서 이거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가서 온 일이 꽤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본토에서 하와이로 부르시고 열방을 위해서 이제 부르신다고 하니까 정말 열정과 그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하와이 콘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앞불싸 이러면서 이제 숙소에 갔더니 호텔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살만한 원두막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 미국 본토에 있었으면 엄청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지금 막 정말 유명해지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안에 오두막에 들어가서 다 앉았대요. 그랬더니 아시죠? 저기 섬에 있는 가장 큰 특징 일단 바퀴벌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 기억에 자기 기억에 바퀴가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바퀴가 날아다니더래 집안에서 여기로. 그래서 그분 표현 막 손가락만한 바퀴가 날아다닌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과장이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주도에 오니까 과장까지는 아니고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 하와이 바퀴는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봤어요. 제가 너무 자기 아니라 낙심이 돼가지고 앉아서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이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그 낮은 마음이 이제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되면서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했다고 그때 말했어요. 밥비치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병 목사님이 하시네요. 그 심정으로 부르신 건 아니겠죠? 1943년생이시니까 그래서 찾아봤다니까 점심에 제가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2025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물어봤죠. 요즘에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살아 있으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라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볼 걸. 거짓말 아니지? 이렇게 물어볼 걸. 그걸 안 물어보네 저한테. 한 번씩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즘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얘가. 어쨌든 그 찬양이 참 너무 그 상황을 그때 들었을 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노래가 너무 부드러운 멜로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근데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와이 코나의 섬 안에서 정말 호텔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사는 오두막에서 바퀴들이 날아다니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그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부터 그 이후에 언제 다음 날로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저는 이제 밤에 꿈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마치 굉장히 익숙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아브라함이 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동산이를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다가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왜 숨어 있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이제 죄된 인간의 모습인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꿈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Here I am 그러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이렇게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품이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괜히 음성을 들으면 이거 또 뭔가 또 시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로 또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자신은 준비된 줄 몰랐는데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무엘밖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무엘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참 그래서 사무엘이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장면이 있었을 거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황제였고 누가 왕이었고 누가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황제가 있고 또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득그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요한아 불렀을 것이고 요한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쉽게 교제하는 자가 돼야지 한 3일쯤 금식해야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는 그 장소에 이름이 없어요. 모리아라는 전체 지역에 내가 일러준 그 한 산이에요. 이름 없는 산이죠. 이 당시로 보면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지형인 것이죠.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이 12절이 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이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이걸 읽다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경우가 99.99%고 누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와서 말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죠?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을 말린 사람 아브라함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굉장히 독특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려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능가하는 순종을 하나 보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되게 이 장면이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천사가 와서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말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비로 선포하십니다. 보통 여기서 얘기가 많이 끝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정말 이 클라이막스죠. 정말 이렇게 되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영화 이 장면 멋있게 나오면서 끝나면 디 엔드 하면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죠. 왜냐하면 1절에 시험하려 했으니까.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이제 상승이 된 것이고 칭찬을 받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메시지는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요. 가끔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취된 것으로 기대하던 사건과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스토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것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고 9명은 자기 갈 길하고 1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린 자가 너 1명뿐이냐 그러셨어요. 실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어지지 않냐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한 것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십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을 받지만 거기서 은혜가 끝나는 이유는 이 스토리에서 끝나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름을 붙여버려요. 땅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고기 가서 번제 드려 그랬더니 시험을 통과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 없는 땅에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아도나이 이레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이지만 이제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성경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써놔도 아도나이라고 읽잖아요.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해 준 것 같아요. 아도나이 이레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도나이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원어는 이레는 라라는 단어에 이제 어미 변화예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가 보신다.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 이것이 단어 자체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13절에 1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 그동안 안 보였던 뭐가 보인 거예요? 순양이 뿔이 매여 있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 그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뭘 보이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같은 한 단어인데 뜻이 확장됐어요. 보다에서 돌보신다, 준비하신다,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럼 이 땅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 이레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땅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이 땅은 안 변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솔로몬 때 이 모리아 산 앞에 뭐가 세워집니까?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성전이 세워져요. 또 세월이 흘러 예수님 때 거기에 성전이 앞에 세워지죠. 예수님 때는 이 땅을 뭐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식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라고요. 장소도 같아요, 실은요. 예수님 땐 장소가 이름이 뭐였어요? 오케이, 골고다예요. 이름을 원래 뭐라고 지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지은 땅이 로마 때는 골고다가 된 거예요. 골고다. 골고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골고다라는, 골고가 좀 발음이 그래서 이제 골고다라는 말 잘 안 써요. 뭐라고 불러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갈보리하고 골고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아람어고 갈보리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입니다. 둘 다 뭐예요? 해골, 해골. 스컬입니다. 스컬. 제가 이걸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에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름 붙였는데 사단은 시간이 흘러가서 그 장소를 해골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생명과 구원의 장소를 죽음과 저주와 공포의 장소로 바꿔놓고 그 골고다 갈보리에서 로마는 계속 사람을 처형했어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최소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리아산의 그 지형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언약의 성취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같은 장소인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름을 거길 처형 장소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곳이라는 소리예요. 딱 처형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나무 다 보이는 곳을 처형 장소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효과가 있잖아요. 공포의 효과, 다스림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장소를 골고다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원래 그것을 생명의 장소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골고다 해골의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를 실은 여호와 이레의 장소로 두셨는데 그거를 골고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만듭니까? 골고다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지금은 아예 가정의 의미를 바꿔버렸잖아요. 가정의 의미, 가정의 첫 단위 부부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결합이 가정의 기본인데, 마귀는 뭘로 바꿨어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의 결합이 가정 부부라고 바꾼 것입니다. 정의를 바꿨어요. 여호와 이레를 골고다로 바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에서 골고다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면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회복하신 거였어요. 골고다가 다시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엄청 재밌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묵상했어요. 이 묵상하다 보면 계속 가잖아요. 제가 제 듣기가 생각하다 보면 계속 가서 안드로메다까지 가니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리의 안드로메다는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사단의 머리요. 근데 원래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대가리라고 합니다. 아주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대가리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쓴 거예요. 여기 너는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골고다가 뭐예요? 그게 머리예요. 골고다가 해골, 머리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해골인 거예요. 주님이 마귀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자리를 골고다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거기가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도 그럴 줄 몰랐죠. 마귀도 거기서 자기의 머리가 완전히 깨질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 또 가짜 경건 종교의 영은 여호와 이레를 해골의 곳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여전히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여호와 이레 생명의 장소를 사람을 채용하고 죽이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는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심으로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머리가 파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그 땅은 바로 골고다의 장소고, 또 라틴어는 갈보리의 장소고, 다시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 부활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 발로 밟으셨다.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진짜 마귀의 해골이 주님께 밟힌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거기서 밟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22장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미 4,000여 년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골고다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게 될까봐 4,000년 전에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못을 박아놨어요. 4,000년 전에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게 했어요. 실은 그거 훨씬 더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고다의 자리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골고다로 이름을 붙였든 로마 제국이 갈보리라고 해골의 곳이라고 붙였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순간 그것은 파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도 여호와 이레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십시다. 예배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상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 몸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쨌든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누가 보기에는 엄청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되게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멘탈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더 크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골고다라고 하는 그것도 나는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죠. 주님, 저의 삶의 모든 장소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오셨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곳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주님, 저의 상황, 저의 삶, 저의 현재, 저의 미래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생명이 풀어지는 곳인 것을 믿습니다. 또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모든 머리가 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들의 머리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깨어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